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름다운 실패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치명적인 실패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의도가 선했기 때문이었고, 치명적인 실패는 하나님의 뜻을 당시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웠던 나단이 실수하였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아름다운 것은 다윗과 나단 두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쫓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드디어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임금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집에서도 크게 인정받지 못했던 것은 외형적으로 큰형, 둘째형, 셋째형이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큰형이나 둘째형이나 셋째형이 이미 여러 면에서 뛰어난 것을 본 아버지 이새에게 막둥이 다윗은 사랑스럽기는 했지만은 제목으로 보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형들도 그들의 잘남으로 통해서 막내를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전쟁터에 자기들을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을 따라 곡식을 가지고 온 막내 동생 다윗을 대하는 형들의 말투에서 다윗이 집에서 조금은 무시당했다는 것을 능히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네 아들 중에 한 명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을 세우겠다고 해도 그 양 몇 마리 아깝다고 막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부르지 않은 아들이었으니, 집에서도 다윗은 뭐 그렇게 깊이 존중받는 아이는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기적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웠지만은 정작 임금이 되기까지는 약 20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이 야인이지 최고 권력자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시기와 질투를 받아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20년간 수배자, 죄수,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성미를 얻어먹는 이런 기가 막힌 시절을 다윗이 보내었습니다. 그 인생 끝에 드디어 임금이 되었으니 참 감개무량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중심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궁궐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가슴 속에 갑자기 밀려온 것은 성전은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미국에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40여일간의 항해 끝에 미국 플리머스 항구, 마리 항구지 그 해변에 도착해서 이제 자기들이 살 땅을 이렇게 정착할 때에 땅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짓는 것 아니었습니까? 자기들 짓기 전에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당을 짓는 것이 그들이 한 첫 번째 일이었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에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고 이제 태평성대의 자리에 있는 마음 안에 성전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아이고 임금님 그러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말 그대로 대왕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때까지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1차 성전은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 시대의 성전은 계속 모세 때부터 내려오던 법궤 정도만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경배하는 수준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살던 그 백향목 궁으로 만든 빛과 번쩍한 자기 궁궐과 다르게 성소는
굉장히 초라하다는 것이 마음에 깊이 죄송함으로 밀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상의하였던 이스라엘의 또 한 명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나단은 다윗의 생애와 그의 아들 솔로몬 생애가 하나님 안에 있도록 연결했던 하나님의 걸출한 인물이지 않았습니까? 여봐라, 선지자님 좀 궁궐로 오시라고 해봐라. 그래서 나단을 부릅니다. 불러서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선지자님, 저는 이렇게 궁궐에 빛가번쩍하게 사는데 성전은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에 나단이 하는 말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1절에 나는 이렇게 멋진 집에 사는데 여호와의 성소는 완전히 초라하기 짝이 없으니 성소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나단에게 상의를 했더니 나단이 하는 말이 아이고, 임금님 역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음에 있는 대로 속히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얼른 성전을 지으십시오 그랬어요. 여기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누가 들으면 다윗과 나단 목사가 참 믿음 좋은 참 성도네, 믿음 좋은 목사네, 그럴만합니다. 이 의도도 참 좋고 또 실천하고자 하는 행위도 굉장히 신앙적이니까요. 이거는 어디 그냥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생각이고 좋은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밤 나단이 궁궐에서 나와서 이제 하루를 정리하고 하나님, 오늘 참 신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단이 그 밤 잠 못 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역시 내 종 다윗 괜찮지? 나단 많이 도와줘라. 근데 그럴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 밤에 그 전까지 실수가 전혀 보이지 않던 나단이 앞불사했을 것입니다. 아마 나단은 그 밤에 최고로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금방 졌습니다. 나단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에게 목숨을 걸고 너 임마, 너 죄인이다 임마, 너가 나쁜 놈이다 그러던 사람이 나단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가 그 밤 자기 생각에, 정말 자기 생각에 이보다 더 믿음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완벽하기 짝이 없는 일인데 어떤 목사를 수천 명을 불러도 모두가 다 나단처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성도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밤에 나단에게 오늘 성경 4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단에게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말에게 하지 말라라고 말해라. 그래서 그 밤에 다윗이 나단을 다시 만납니다. 아니, 선지자님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임금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아이고, 선지자님,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가 거할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기쁘던 순간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다윗과 나단은 너무 놀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곧 다윗의 다윗됨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나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전하기를, 나는 너가 낳을 후손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고 너가 내 말을 따른다면 너는 영원토록 너의 가문은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뭐 하자는 겁니까? 이 교회가 말이지, 내가 뭐 좋은 일 하자는데 왜 가로막습니까? 내버려 두시지 뭐 내가 도와달라 그럽니까? 내가 돈 다 내가지고 몇천억짜리 성전을 짓겠다는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하자는데도 못하게 합니까? 이놈의 교회 못 다니겠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아니 무슨 그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거 돌팔이 목사 아닙니까? 뭐 이럴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자 날주의 본문인 역대상 17장을 읽으시면 다윗이 왜 다윗인지,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좋아하셨는지, 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다고 하셨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간이 무엇인데 저의 후손과 가문에게 이러한 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다윗이 무슨 일을 하냐 하면 성전을 짓는 일은 멈추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거의 100% 다윗이 헌금을 합니다. 자신이 전쟁하면서 결국 뭐 전쟁은 옛날에 이기면 전부를 다 가지니까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백향목들을 다 실어와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여기 잠시 생각할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너무 빨리 교만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너무 빨리 실망하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좌절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이미 두 손 두 발 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몸에 병이 생겼다는 이유로, 나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목숨을 잃었다는 이유로, 여튼간에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인생길에서 이런 오류를 범합니다. 상식으로 이것은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거야. 우리 생각에 오늘 본문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기는 하지만은 똑같습니다. 성전 짓겠다는데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닙니까? 이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뭐 도둑질 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가장 좋은 일도, 내 생각에 가장 타당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물어보았느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일주일 동안 해보는 첫날을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좌절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실망이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습니까? 몸에 병이 생겼습니까? 하는 일이 당분간 여전히 더 좋은 쪽으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결론이 포기십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여쭈어보고 좌절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일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인생에도, 아무리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결국은 다윗과 나단이 더 큰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어봤느냐가 이번 닷새 동안 스스로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어봤느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망하라고 했느냐고,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했느냐고, 하나님이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극단적으로 끊으라고 하셨느냐고. 가난하기 때문에, 병들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너가 그렇게 좌절하거나 반대로 너가 그렇게 교만한 것이 맞다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셨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1절 2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의도가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의도를 보이심으로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이 가장 정당한 일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당시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나단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상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도리어 복을 받는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하기 전에 먼저 좌절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도록 조용히 한번 기다려보면 어떻겠습니까? 인생살이, 인생 변화, 모든 좋은 일, 모든 놀라운 일은 말씀 뒤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가장 큰 부흥, 구약에 나오는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리바이벌 부흥인데, 이렇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건 너무 좋지만 한국 교회는 이런 정도로 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1907년 평양에 불었던 대부흥 리바이벌이 한국을 밀고 한번 다가가야지만 우리 조국이 다시 일어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 영미세계에 있던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 같은 일이 우리 조국에 벌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오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이런 수준으로 조국 교회는 안 됩니다. 한번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조국을 한번 휩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리바이벌 부흥이 와야 되는데, 구약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 중에 하나가 아수르 니느웨의 부흥입니다. 그때 주역이 요나였습니다. 아시죠? 요나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걸출한 사람이 아닙니다. 좀 죄송하지만 2류 3류 목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니느웨 부흥이 오게 되는 단초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오늘자 날주 마지막으로 한 장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1절을 읽읍시다. 요나서 1장 1절을 읽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자 결국 요나도 바뀌고 결국 아수르도 바뀌게 된 것입니다. 뭐가 임했다고요? 뭐가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 조국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부흥은 회심이고 집단적인 부흥은 리바이벌이 됐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이류 인간도 바뀌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아수르도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하나님께 물어봤어? 하나님이 말씀 들려주셨어? 아니, 왜 그렇게 좌절하는 거야? 하나님이 좌절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교만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지기를 바라고 사신다면 여러분도 요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미소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인생의 주역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과 함께하는 한 주간, 아니 한 생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마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 기도 제목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한번 우리 불을 잠시 켜둘 테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를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한 2, 3분 뒤에 불을 다 끄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닷새 동안 우리 함께 메어 달리며 금식하며 허기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시되 3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금식에 생각이 여운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아멘. 우리 같이 송령 금식 특별 새벽 기도회 합심 기도 제목 같이 보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회 되게 하소서. 매일 성경을 읽게 하시고 읽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소서. 일평생 동안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하소서. 주님의 명령인 전도와 선교에 늘 선한 부담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가족과 특히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이룬 가정이나 이룰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게 하소서. 교회에 담임 목사의 영육을 강건케 지켜주시고 동역자들로 인해 감격의 사역이 되게 하소서.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과 직분자들과 새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주일학교 영어 예배부 각부 찬양대 찬양팀 복음통일 소망부 정원 각종 봉사부서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각 부서가 사랑 안에서 번성케 하소서.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비전과 애국심을 가진 지도자와 사회 주도층을 세워주소서. 동성애 등을 조장하는 불의한 법들이 국회와 지자체 등에서 만들어지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소서. 이런 제목들과 여러분의 개인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우리 전부 다 소등해 주시고 기도합시다.